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21장의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다 마쳐진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를 외에 하나 더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요? 본문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위에, 사방에. 안식이라는 말은 평안하다, 쉬다,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정복전쟁이죠. 이제 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위에는 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사방에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 마음에 긴장이 사라지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안전을 주겠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본문 44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44절 그 다음 후반절이 연결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원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한 사람도 그들의 얼굴 앞에 대항하여 서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을 마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방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안식할 수 있었고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긴장을 주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긴장을 주며 힘들게 하는 환경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 4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기서 이 손이라는 단어는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전쟁의 주도권을 넘겨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에, 남은 전쟁의 주도권을 넘겨주셨습니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적들이 기가 죽게 하겠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적이 있어도 안전할 것이며 긴장이 사라질 것이며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 5절, 신명기 7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7장 22절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였기에 대항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의 노예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쫓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 안식처가 되기 위해, 쉼을 주기 위해, 쉬게 하기 위해, 안전을 주기 위해 가리라, 친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적들에게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들이 있어도 안전하고 평안이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집트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풀려날 때 하나님은 직접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 예가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은 파리장이 있어도 안전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어준 예는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600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 도왔습니다. 약탈자로부터 목숨을 걸고 그 지역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다윗은 십광야 지역 사람들을 섬겼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도와줬는데 이 십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과 600명의 무리를 배신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왕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도와줬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장인 사울왕에게도 버림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다윗은 10사람들 때문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10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의 위치를 찾아가 다윗을 에워싸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다윗은 이때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왔다는 소식을 그때 듣습니다. 말은 때마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다윗을 잡지 못하고 후퇴해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왕이 후퇴했던 그 장소를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런 다음엔요, 돌아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후퇴했던 그 자리를 지명을 이렇게 불렀어요. 셀라 하마 느곳. 셀라 하마 느곳.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셀마 하마 느곳이라는 뜻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분리의 바위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뭐냐면 국경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TV에서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미국 대사관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중국에서요. 7명의 탈북자들 가족들이 미 대사관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경찰들이, 공안들이 미국 대사관 그 문 앞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문 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빤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 대사관 그 문 앞에부터는 중국 땅이 아니고 미국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경선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국경선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이 안식처로 정한 땅을 넘어올 수 없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위험했습니다. 곧 사울에게 잡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이 공격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땅을 넘어올 수 없었어요. 그 땅을 뭐라 그러냐면 국경선이다. 셀라라마 느곳이다. 하나님이 정한 땅이다. 하나님의 국경선이다. 하나님의 금을 건 자리다. 이 금은 넘어올 수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자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는 셀라나마 느곳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서 어떤 적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는 셀라나마 느곳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36년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산정현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산정현 교회는 순교자 주길철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이죠. 신사참배와 신앙의 탄압과 그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입니다. 이것은 또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이 이곳에서
교회에 출석했었습니다. 이 산정현 교회는 순교자만 8명이 나온 교회입니다. 일본 순사들한테. 그 당시는 학생이죠. 김상복 학생은 이분들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순교자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김상복 학생 역시도 신사에 일본 그 귀신이 있는 그 절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나는 예배당에 생명을 걸겠다. 예배당을 붙들겠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 찍혔습니다. 수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죠. 8월 15일 날. 그런데 북한에 있으니 또 공산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김상복 학생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월요일 말이면 교회에 갔다 오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면, 예배당에 갔다 오면 월요일이면 와서 여지없이 맞았습니다. 대나무 자로 맞고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또 교무실로 불려가 또 맞고 복도에 볼을 쏘며 또 맞았습니다. 몇 년 후 교회 다니는 학생은 자신하고 목사님 아들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부 다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긴다, 예배당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나기 전에 학교에서 자신의 영웅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김일성, 영웅은 그거 안 쓰면 전부 다 끝납니다. 근데 김상복 학생은 나의 영웅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또 맞았습니다. 선생님에게 찍히고 미움받아 학교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쫓겨났고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나면서 홀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헤어지며 부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너무 가난했지요. 홀로 내려왔으니 그럼에도 공부를 포기할 수 없어 부산중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을 합니다. 그 후 서울로 올라옵니다. 등록금 낼 돈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이 선뜻 입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경복고등학교였습니다.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때 또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필은 그 현장에 3번 있다가 다 죽을 고비를 막습니다. 졸업 후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물질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인도하여서 여차저차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섬기다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상복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고난이 있어도 절망은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은 있어도 그 고난의 자리에, 그 고난이 자신의 인생을 무너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마음에는 긴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셀라나마 느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경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건들 수 없고 악한 영도 여러분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식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를 건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평안을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전에 저는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명성 높은 스승님을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스승님은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내일까지 이 문제 풀어오면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런 다음에 밑빠진 독을 줬습니다. 장독. 그러면서 내일까지 이 독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깨진 독인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답을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스승님에게 찾아와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그 장독을 들고, 그 독을 들고 흐르는 시냇가에다가 넣습니다. 그러자 독 안에 물이 꽉 찼습니다. 독에 물을 담으려고 할 때는 물을 채울 수 없었던 물이 단숨에 물에 들어가니까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이며 셀라하마 느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물에 잠기듯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맺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거하면, 안식처 안에 거하면, 셀만 느곳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 28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일어난 9.3의 지진, 그 지진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삽시간에 휩쓸어 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바다 밑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 사람일수록 생존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쓰나미가 일어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너무 안전해서. 바다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쓰나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잠기려면 푹 잠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잠길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긴장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4절이 보면 그게 나와요.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왜냐하면 그가 주를 모함이라. 그러면 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반석이라. 그러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게 문맥을 통해 본다면 뭐예요? 주를 나의 반석이요, 나의 안식처요, 나의 셀라나마 느곳이라고, 그분이라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심지가 내려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 안에 거해서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 지키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1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뭘 줘요? 안식을 주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안전을 주려 오십니다. 셀라나마 느것이 되게 하려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참된 피난처요, 안식처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사탄은 누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까요?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죠. 직장 동료, 친구, 가족, 아내, 남편. 또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보일 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힘들어질 때,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많은 걱정들을 입에서 나옵니다. 이 사태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상황 이후에 어떻게 공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공예배는 3주만 안 나와도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벌써 4주째 됐잖아요. 성도들의 믿음은 회복될까? 성도들도 많이들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다, 경제 침체로 인해 힘들다, 제가 식당을 잠깐 가봐도요, 목사님들하고 식사 때문에 가봐도요, 너무너무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로 인해 사람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된 안식처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중에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하루 5명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교회는 충분히 방역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7대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합니다. 조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교회는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여러분 컵에 커피를 담아서 가다가 차가 흔들리면 커피가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그럼 커피를 어떻게 해야 돼? 꽉 잡아야죠. 맛있는 커피를 안 쏟으려면. 이와 같이 어려움이 올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꽉 잡아야 돼. 컵 잡듯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셀마 하마 느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국경선이다. 안전선이다. 넘어올 수 없다. 그걸 믿으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나무는 캘리포니아 하이트산에서 있는 5,000년 된 나무로 알려졌어요. 저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몇 주간 저도 혼돈스러웠어요.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나무보다 거의 2배나 오래된 나무가 발견됐죠. 스웨덴에 있는 가문비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나이가 9,500살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은 뿌리와 나무의 나이가 달라요. 그 이상이다 봤더니 뿌리는 9,000년인데 나무는 6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나무의 뿌리는 계속 살았고 그러나 그 뿌리가 나온 나무 둥치에서 자라다가 죽고 뿌리만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9,000년 동안 살아있었던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었던 거죠.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살아있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오든 뭐라 오든 믿음만큼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바람이 불수록 더 깊게 내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상 곤당골 교회 역사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교회를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선교사님 무호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죠. 이 무호 선교사님이 전도하다가 백정을 전도해요. 백정을, 천민을. 그 백정의 이름이 박성춘이었어요. 근데 무호 선교사님이 설립했던 그 교회 곤당골 교회는 양반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러자 백정의 교회 나오니까 교회가 나누어지면서 그 박성춘 씨가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백정놈아, 양반님들이 이 백정놈아, 벽정놈아. 그러니까 교회가 둘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양반과 백정파가. 교회가 쪼개지고 전도가 안 돼요. 박성춘은 마음이 절망이 들었어요. 하지만 박성춘 씨 역시도 이런 상황에, 이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 잠겨 있으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반석이요 나의 안식처이심을 굳건히 믿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버텼다는 얘기죠. 그러자 그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모든 양반들이 박성춘을 백정으로 부르지 않고 장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장로가 돼버린 거죠. 1898년 독립협회에서 주관하는 만민공동의회에서 이 박성춘 씨가 민족 대표가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대에 나와 한국 최초의 의사가 돼버려요. 백정의 아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하며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폭풍우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더 할 것 없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교회와 예배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우고 기도만 나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눌려있지 맙시다. 기죽어 있지 맙시다. 불어오는 태풍은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불어오는 코로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요. 하지만 여러분, 불어오는 태풍과 불어오는 일들은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국경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전선입니다.